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유다의 축복이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임종을 하면서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득담하지 않습니까? 설날에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버님. 그러면 애야 너희들도 잘 되고 오늘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뭐 하는 일에 또 이렇게 잘 되길 바란다. 뭐 득담하잖아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좋은 득담 해줄 수 있는데요. 예언적인 득담, 유다가 야곱이 그 임종을 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내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언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해주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죽음의 복을 받았다면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는 잠에 편안히 집 밖에 안 죽고 집에서, 요즘은 집에 죽으면 안 된다 그죠? 병원에서 그냥 뭐 편안히 그냥 자는 잠에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셨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80이 넘고 뭐 그 정도 되고 자기 살 만큼 사시고 그리고 뭐 이제 사이들 안 싸우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인생 잘 살았다, 잘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앙 안에서 잘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죽음 앞에서 영광스럽게 임하거든요. 왜요? 성도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렇게 임하는데 그렇게 강한 임재가 오니까 자녀들의 앞일에 대해서 염려도 되는 것들을 중보기도도 하기도 하고 예언적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얘들아 내 천국 가는데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스권사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정진의 삶을 저는 못 들었지만은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천국 갔다 와가지고는 야야 천국이 진짜 있더래 야야 그리고는 보고 와갖고 예수 잘 믿어라 그래 권면해주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죽음을 앞두고는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가지고는 영계를 다 돌아봤잖아요. 쫙 돌아보고 지옥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는데 석가모니 부처가 지옥에 앉아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부처는 지옥에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봤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지옥을 보고 내 죄가 그래 많다. 내가 평생에 거짓말하면서 선남선녀들을 우롱하였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자기 죄가 그래 많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평생에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름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 죽고 난 뒤 지옥 간다. 네가 묻는 종교의 교주
석가모니 불이 지옥에 있다. 네 죄가 이래 많다. 다 보여주셨잖아.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인생 허살았구나. 예수 믿고 와서 용서받고 가야 되는구나. 죄를 닦으려고 닦았는데 닦아도 죄라는 것은 양파 껍데기 같아요. 양파 같아요. 까도 죄속 나와요. 죄는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입으면 죽음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교의 성철스님 타종교의 교주도 하나님이 지옥도 보여주고 영계를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얼렁덜렁해가 뭐 전당 대충 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갈 만큼만 그릇을 만드시면서 데려가시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실 때도 그 그릇 만드시고 그 복을 주시고요. 천국도 천국 갈 만한 그릇을 만드시고 데려가신다. 어째 만드시냐? 철저하게 회개시킨다. 임종 앞에.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영혼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죽음의 복이 임할 때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씩 올라가 버려요. 야곱이 하나님과 평생을 살았는데 그 영광이 임종 앞에 확 임합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두고서 예언적인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적 말씀 가운데 따라합시다.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하는 짓이 저주받을 줄만 했으니 저주하는 거. 저주하는데 저주받으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재앙을 경고하시는 거. 재앙을 경고하시는 거. 너 그래 살지 마라. 너 고쳐라. 재앙을 경고받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간 사람들은 그 재앙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축복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몸서리가 나요. 무섭다니까. 그리고 축복은 축복대로 우여곡절을 짓는 것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주는 저주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피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그 저주를 피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받을 죄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눈물을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을 때 요셉의 야곱의 축복장에 이걸 12지파를 다 풀면 새벽에 좀 걷고 전에 강의해놨는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 쳐놓고 원주의 쳐보십시오. 그럼 제 설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다의 말씀을 뽑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는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복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이미 유다는 그의 인생에 저주 같은 생을 살아왔어요. 요셉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다가 죽일 거 뭐 있노? 뭐 애굽에 팔아치워 보자.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형제들을 충동해서 동생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능청스럽게 거짓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아들아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은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배다른 동생 뭐 계속 기어오르고 가니까 미워 죽겠어. 그래서 바로 치우는 데까지 했는데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너무 힘든 거. 온 형제들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불효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불효자가 됐냐? 저 유다 때문에 불효자가 된 거 아니냐? 눈총이 떨어지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삽니다. 딴 데 가서 살면서 인생을 잘 살면 좋은데 장가 가서 애를 셋을 낳았는데 두 아이가 죽어요.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엘은 자기가 죄 지어서 죽었겠지만은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유다의 심장은 어떻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내 가슴에도 이래 대못이 한번 박혀보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보네. 그리고 둘째가 오난이에요. 오난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님 호적에 올려주고 그때부터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대를 이어주려고 양자를 들이지 않고 가족들 안에서 가정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근데 오난이 아나봐야 이거 뭐 형님 아들 될 거고 내 아들 안 되는 셈인데, 그래가지고는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다 해서 오난도 죽여버려요.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유다에 가서 대못이 두 개가 쾅쾅 박혀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큰아이의 큰 며느리죠. 큰 며느리가 만내 셋이 와서 셋을 통해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셋을 안 주니까, 왜 셋까지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니까 그 막내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창녀처럼 옷을 변복을 하고서는 유다를 꼬셔요. 그래서 유다와 동침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 두 아이가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가정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아이들 둘이는 잃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아들 둘을 낳아서 그 아들을 베레스와 셀라를 죽은 엘과 오난의 호적에다 얹어주면서 다말은 그 아내로서의 의무를 그래 다하는 걸로, 그 유다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을 잃고 난 뒤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유다가 그 형제들 합쳐서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와요. 양식 얻으러 왔다가 요셉은 기어코 베냐민을 잡아주려고 하는. 왜? 배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양식 줘가 니대로 살라 그러고, 양식은 주는데 얼굴 보고는 살지 맙시다. 그 요셉의 마음이에요. 단칼에 해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 복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겠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기어코 데려오려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니 계속 베냐민을 안 데려오니까 한 사람은 억류해 놓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왔을 때 베냐민을 억류시키고 나머지 형제는 다 돌려보내고 베냐민은 자기 집에 함께 살도록 고려하려고 요셉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가 툭 튀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위의 아들을 잃고서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베냐민 가를 잃으면은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 중에 죽게 될 겁니다. 차라리 나를 억류하시고 그 베냐민을 낳아주시라고. 다시는 아버지 얼굴에 피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그래 결단하는. 그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서 형제들과 화해가 일어나고 형제들과 함께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7년 6년 동안에 그 애굽 땅에서 편안히 고센 땅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행실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겐 이렇게 복을 망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먹을 잡을 것이고 모가지지 멱살을 잡을 것이고 영적 전쟁에 너는 승리했고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서 말이로다 절하리로다. 유다 지파는 용맹한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장이 일어나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첫 전투를 치르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가 되고 영적 전투에도 승리하고 주어진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지파, 사자 같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유다는 사자 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규가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는 지휘봉이에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야 이거 봐라 할 때 자기 손가락 가지고 하면은 너무 짧고 그러니까 지휘봉은 흰 색깔을 줍니다. 그래서 살 색깔을 구분되게 흰색을 딱 가르치면은 멀리서 잘 보이라고 흰 색깔을 딱 여길 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하면 저는 좀 스피커를 가르치는데 흰 색깔 지휘봉을 써요. 이게 좀 기단합니다. 한 50cm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게 쭉 당기면 길어졌다가 줄이면 여기 꽂을 수 있는 작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통치하는 사람에겐 그 다스리는 지팡이가 주어지는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는 지도자가 되겠다. 누구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정에 대한 축복의 장자권은 야곱이 에브라임 지파에 줘요. 요셉의 가정에 줍니다. 근데 통치자의 지팡이는 누구한테 주느냐? 유다 지파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에 주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는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로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난다고요? 실로는 예수님 말하는데 규가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통치가 이어질 텐데 그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에 왕권의 축복을 주는데 그 왕권의 축복이 누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이어질 건데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유다 지파에 주어지는 왕권의 축복이에요.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다 지파 개인이 받은 인간적인 복이에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항상 일하는 동물이에요. 쉬지 않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항상 덩이 휘어져 있어요. 덩이 구부러져 있다고요. 농촌에 일 많이 하면 허리 꼬꾸라지듯이 이 이스라엘의 나귀는 허리가 꼬꾸라져 있습니다.
항상 무거운 짐을 그 허리에다가 지고서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일하고 수고하는 그 나귀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매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포도나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십자가에 매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무엇에 빨고? 포도주에 빨고. 여러분의 옷을 포도주에 빠시는 분, 베이킹 파우더에 빱니까? 쌀뜨물에 빱니까? 잿물에 빱니까? 하이타이에 빱니까? 옷을 빨리면 하이타이에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의 옷은 뭘로 빨아야 되느냐? 포도주에 빨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옷은 뭐에 빨아야 된다고요? 포도주에. 그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이거든. 예? 여러분, 물질마다 지우는 용도가 다 달라요. 칠판에 요거 썼습니다. 뭘로 지어야 됩니까? 화이트보드를 지우는 지우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지워야 돼요. 연필로 쓴 거는요, 지우개로 지워야 됩니다. 애들이 볼펜으로 막 써놨습니다. 종이에. 그러면 볼펜으로 그런 거는 어떤 지우개를 닦아야 됩니까? 볼펜 지우는 지우개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종이를 긁어요. 그게 싫으면 이렇게 지우는 화이트 액 같은 거나 이렇게 쭉 긁으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걸로 수정액으로 지워야 돼요. 뭐든지 그게 지우는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옷은 하이타이로 빨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옷은 포도주로 빨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포도주? 물리적으로 포도주 단광으로 빠는 게 아니고, 그럼 빨간 물 들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 당신은 십자가상에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수치가 가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전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버스 타면 복음을 전하는데 버스 칸에서 막 서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할 용기도 별로 없고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영남대학교 다녀서 영대 다니는 아이들은 종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종점까지 가는 아이들이 다 어딨냐? 맨 뒤로 가 있습니다. 중간쯤이나 앞에 앉으면 할머니 오시면 일 나야 되고 젊은 애가 그 싸가지 없이 앉을 수 없잖아요. 맨 뒤로 가면 할매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맨 뒤쪽에 가서 덜컹덜컹한 그 뒷자리에 보진하고 앉아 있습니다. 영대 다니는 다 거기 앉아요. 저도 맨 뒤로 갑니다. 같은 학교니까. 그래서 맨 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보고서 만만한 사람을 주여 누구를 붙여주시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서 대뜸 무슨 과 다니세요? 아, 무슨 과? 저 금속과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런저런 얘기 학교 가는 심심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쌩까지 않습니까? 그날은 뭐 억수로 그냥 핀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이런 일도 있네 싶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이제 학교 일과를 마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꿈을 하나 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버스 옛날에 안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내양이 앉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버스에 타는 사람마다 빤줄을 입혀주더라. 빤줄, 쌀이마다를 입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깨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주에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빠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빨면요, 우리의 죄 잡고 역사하던 사단 마귀는 죄가 빨려져 나가버리면요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상처 잡고 사단이 격동하면요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무의식에서 그냥 채여있던 것들이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따라 의식의 언어, 무의식의 언어. 의식의 언어는요 고상하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언어, 네가 말이야 이런 거라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10원 이런 거 다 무의식의 언어라. 예. 네 새끼 말이야 이런 것들은 무의식의 언어라. 예. 감정이 실려있다. 근데 무의식의 언어를 그렇게 막 하면은 대인관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감정 조절 능력이 없어 그래요. 왜 없냐? 자기 안에 죄인 게 많아 그래요. 그 죄인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서 잘 해소해야 합니다. 잘 해소하지 않으면 그 채여 있다가 꾹 많이 누지를 놨을수록 높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용수철 원리처럼 많이 누지를 넣었으면 많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속에 억압된 구조가 많은 사람들 옆에는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폭발할지 몰라요. 특히 어떤 성향의 사람이 그냐, 유교적인 성향의 사람이 더해요. 유교적인 성향의 사람은 겉으로 그 의식의 언어는 굉장히 화려해요. 아이고 권사님 교양 있게 늘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걸 자꾸 쌓아둔다.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그냥 용암 폭발하듯이 꽝 분출해 버린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예수님 앞에서 따라하면서 잘 해소해야 합니다.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억압된 무거운 짐들을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그의 영혼의 쉼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다지파에는 따라서 왕권도 주고 제사장권도 주고 유다지파야 너거지파에 왕권도 주고 제사장의 권세도 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권은 누가 가집니까? 레위지파가 가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지파에게 맡겨놨다가 예수님에게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신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신신학이니 뭐니 온갖 신학이 다 대두해도 인간은 죄를 못 벗어나요. 그 죄를 사는 것은 어떤 철학에 있지 않고 어떤 신학에 있지 않고 어떤 종교에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위대한 점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할 때 위대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리가 바로 전파되고 진리 안에서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으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교회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돌아갔어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은 무엇으로 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마지막 결론처럼 이어진 모든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지파로 너희의 지파가 택하여졌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유다가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복받을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동생 팔아치운 앞장서고 두 아들 앞장서고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는 살아온 삶이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내가 왜 살았나? 인생 헛살았다. 그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허무하고 무력하고 며느리약 통과나서 손주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알을 낳는 그런 복잡한 가계를 가진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요, 함따라합시다. 회개해서 복받았습니다. 성도가 받는 복의 동류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가 옳은 행실로 믿음으로 갈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안 달았지만 요셉 가문에 내려진 축복이에요. 방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부터 끝까지 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요셉 가문의 축복이에요. 근데 유다 가문의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서 복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복받을 만한 그릇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받을 만한 그릇 됐습니까? 그 그릇에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좀 모자랍니까? 찬송을 불러서 찬양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유다는 의가 없는 자라도 그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동생을 팔아치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전에 요셉 팔아치웠듯이 또 베냐민 팔아치우고 그냥 돌아가면 유다 가문의 이 축복은 강 건너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동생을 팔아치워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던진 그 사람에게 너 십자가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나갈 때 묘합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 넘어졌던 그 죄가 반복되는 상황이 주어져요. 내가 지었던 죄와 반복되는 상황이 지어지는데 전에는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이때는 믿음을 선택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생활 속에서 전에는 그렇게 해서 죄 지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딱 주어지는데 그때 난 믿음으로 서겠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싸우는 것을 생활로 한 번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거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유다의 가문에 너의 가문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너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예수님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안식과 쉼을 찾고 그의 인생을 회복하는 그 보일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야곱의 축복, 야곱 유다를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복은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가문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유다처럼 하세요. 유다가 죄진 거 본받지 마시고 유다가 십자가 앞에 정직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 허락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은 희비가 엇갈려요. 시므온 지파 이런 사람은요 장자인데 저주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는 아니고 르우벤 지파는 장자인데 저주받아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 성민을 죽이는 살인죄 지었기 때문에 너의 가문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 저주가 떨어집니다. 근데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광야를 지나고 모세 인도 따라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이스라엘 12지파가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을 지나가고서는요 바뀌는데요 안 바뀐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가 안 바뀌어요. 저주가 안 바뀌어져 있고요. 시므온 지파가 안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루심을 받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도요 그 죄가 안 벗겨져 가지고요 연장전 가나안 정착하고 난 뒤에 그 죄의 연장선 안에서 계속 자기 틀을 못 짜고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지파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파가 있고요. 레위 지파는 세겜성의 전투에서 살인죄를 짓고서 칼이 떠나지 않는 지파가 됐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기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서 같은 칼이에요. 같은 칼을 가지고서 눈물을 머금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엄난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통로로 그래 쓰임받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 때문에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의 언약권을 그에게 준다.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였어. 다른 거 없다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였어.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 주어질 때 그때 내 본성 따라서 생활하는 습관 따라서 그래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제발 그래 죄 짓는 것 좀 하지 말고 음란한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때 믿음의 선택할 수 있어. 그럴 때 십자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 가문에 임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확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 축사해 보면요 귀신이 까닭없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죽게 하면서 근데 축사하면 그 사람 성격도 다 나오거든. 속되게 하지 말아볼게요. 아이고, 이라이 귀신이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사역자들 속에 꼭 일난다. 말 안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저주가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축복이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만큼 될 만큼 없다면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엎드리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엎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포도나무에 매여있는 나귀와 같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옷에 입혀진 영혼에 입혀진 음란이며 더러움이며 탐심이며 시기와 질투며 온갖 더러움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주어져. 그리고 그의 이빨이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르다. 신령한 젖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젖을 신령한 젖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고 강건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복을 구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